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 전쟁 영웅은 온 민족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통치자보다 더 인기가 높은 사람은 언제나 견제를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은 질투를 느끼고 다윗을 왕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겨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상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다윗의 고난과 도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반면에 왕자인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요나단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적이었지만 그는 다윗을 그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다윗에게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내건 위험한 사명을 수행하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이것은 사울과의 불화를 끝내려는 다윗의 소망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왕족이 된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세상에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이야기는 많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같은 특별한 우정 이야기는 없습니다. 후에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원수요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도왔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의 우정은 하나님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요나단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다윗은 미천한 목동에서 일약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요셉은 죄수에서 즉각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도 비참한 포로에서 세계 최대 강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가장 극적인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주의 먼지같이 허무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일행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개선하는 사울 왕을 환영했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말을 심히 불쾌히 여기고 분노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널리 애용되었기 때문에 이웃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더 상했고 결국 좋지 못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 것이었죠. 비교하는 말은 연합과 화합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말이죠. 손과 발을 비교할 수 없고 눈과 코를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흠잡고
누가 더 중한지를 보거나 다퉈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몸된 지체로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임을 기억합시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강신 현상은 차기 왕으로 예정되어 있던 다윗에 대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극심한 피해의식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잘 쓰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던진 창을 다윗은 2번이나 피했습니다. 다윗은 그 용맹과 기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다만 사울의 창을 2번 피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 두렵게 했고 그를 더욱 초조하게 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한번 발생하면 참으로 버리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질투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그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궁에서 나와 천부장이 되어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습니다. 다윗이 만사에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고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고민하며 기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첫째 딸을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거절하자 사울은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짭니다. 자신의 딸을 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처리하고자 하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왕의 요구에 배가 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사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원했던 사울의 원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됐죠.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요구를 넘어서는 용맹을 떨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교만하거나 기고만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투의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박한슬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박한슬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박한슬 청년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다윗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